자,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여기 보면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 옛날에는 그 지역 개혁 성경에 뭐라고 나왔지? 저들 밖에. 그지? 그래서 오늘 저들 밖에. 그러면은 요 단어가 성탄절이 언제쯤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 요 단어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저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그 지역이란 이 말은 헬라 원문인가 아그라 울레오란 말. 아그라 울레오. 요거는 농경지 들판이다. 농경지 들판이다. 아그라 울레오. 그러면은 농경지 들판이라는 이 말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성탄절을 추리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은 이제 절기를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 이스라엘 여호와의 절기가 몇 개라? 이제 해도 돼. 여호와의 절기가 첫째로 무슨 절기? 유월절. 둘째로 무교절. 셋째로 무슨 절기? 초실절. 그 다음에 넷째로는 맥추절. 다섯째 나팔절. 여섯째 수당절, 장막절 자꾸 대속제인. 일곱째 이제 장막절이다. 소막절. 장막절 그리기도 하고 소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세 묶음씩 이렇게 해놔서 왜 그랬을까? 이게 무슨 절기라고? 여호와의 절기라 그래. 무슨 절기? 여호와의 절기. 왜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정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절기는 어때? 우리나라 절기는 뭐 있어? 우리나라 절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런 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은 전부 다 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절. 그 3.1절은 1919년도 3.1 운동하고 난 다음에 3.1절로 하자. 제헌절은 법을 제정한 다음에 제헌절. 광복절은 광복이 된 다음에 광복절.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는 달라. 여호와의 절기는 이 절기에 따라서 어떤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해당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다. 자, 6월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 무교절은? 무교절이 뭘까?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이거는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4월 한 중순까지 우리나라 역으로 말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초실절은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 들어가신.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한 일주일간. 그 다음에는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자,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라. 그러면 여기서 첫 수확을 한 거야. 첫 수확을 해서 이 볕단을 가지고, 보리 볕단을 가지고 어디 가느냐?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리면은 제사장이 그 첫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에는 이제는 곡물도 먹을 수 있고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지나야 비로소 곡식을 사고 팔고 먹을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초실절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부활하셨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 죽음을 뭐라 그러지? 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잔다. 그러면 자는 사람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흔들어야 되지. 그래서 초실절은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그 다음에는 요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맥추절이 와. 이 맥추절은 구약시대 때는 이 맥추절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절기라. 신약은 그럼 뭘까? 맥추절날. 신약은 성령 강림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오순절. 그럼 오순절. 그럼 맥추절이 오순절이다. 오순절. 며칠 만에 초실절 지난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맥추절은 뭘 추수할까? 보리. 맥추. 초실절에 보리. 맥추. 밀.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팔절은 신년,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모든 것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장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간 살아가는. 이번에 장막절 축제했지. 하마스가 공격한 날이 요 장막절 축제라. 자, 그러면은 농경지 덜판이라 그랬지. 점점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되지나 이스라엘 땅에서 농경지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목축이 점점 적어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이스라엘은 금기와 우기가 있어. 금기, 우기. 자, 금기는 며칠부터일까? 4월부터 6개월간. 우기는 7월부터 3일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우기 때는 참 다 파랗고 꽃도 많아. 그러나 금기 때 가면은 그냥 황량해. 그런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오니까 이 들판들이 뭐로 개발이 되는 거야? 농경지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기 때는 목자들이 집 멀리 갈까? 집 가까이 갈까? 우기 때는 어디든지 뭐가 있어? 있지. 그러니까 집 멀리 갈까? 가까이 갈까? 멀리 가지. 멀리 가서 점점 돌아가지고 집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농경지 들판이지. 그러면은 왜 이제 이 사람들 여기서 맥추절은 우리 역으로는 7월 1일부터라. 그러면은 점점 이제 가까이 와. 가까이 오는데 왜 가까이 올까? 이제 점점 풀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농경지로 와야 될까? 풀이 없으니 양을 목자들이 풀이 없으니까 집에서 집 가까이 오면 뭐가 있어? 집에 예? 집단. 이 집단이 있는 거야. 집단. 이 집단 먹으러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집단을 양들에게 먹이면서 농경기 주인하고 목자하고 계약을 맺는다 그랬지. 어떤 계약을 맺다 그래서 그때 내가 아모스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뭐 한다 그랬지? 어? 그렇지. 자, 돌 무화과 나무 이걸 갖다 뭐라 그랬지? 무화과 뽕나무 재배한다 그랬잖아. 뽕나무 재배. 그러면은 뭘 하느냐? 돌 무화과 나무에 무엇을 해가지고 흠집을 내서 거기에 뭐 넣는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 한 방울을 넣으면은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맛있는 열매로 된다 그랬죠. 이걸 갖다 뭐라 그랬어? 뽕나무 재배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이제 몇 주절 끝나고 나서 요 농경지 들판에 이제 주인하고 목자하고 조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이래줘. 그러면은 우리 밭에 밀둥치를 너희들 양들 먹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성탄절이 언제쯤 될까? 적어도 몇 주절 지난 야팔절이라든지 요 절기 속에서 몇 주절이 지난 요 절기 속에서 있단 말이야. 그럼 몇 절? 요거는 우리 역으로는 뭐냐? 10월. 우리 역으로 10월 15일. 그래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성탄절은 언제쯤 돼? 10월이지. 10월. 그래서 요 세 절기 가운데서 우리가 성탄절을 추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그래서 농경지 들판, 아우라 굴에오 요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성탄절을 추리할 수. 보통 보면 이제 나팔절은 제리, 천연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땅 이렇게 이제 절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절기에 성탄절이 예수님이 와서 따라하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그 이스라엘 여부 하면은 우기에 어쨌든 점점점 2월쯤 되면 거의 이게 이제 풀이 3월달까지는 있어. 3월달까지. 3월달까지는 있어. 그러니 점점점 요 보리 여기는 밀이지. 보통 보리는 없는 사람들이 먹고 밀은 있는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왔을 때의 그 여행 기간이 얼마쯤 될까? 그 성경에 나와 있어. 예? 얼마? 3개월 이상. 1년 또 1년 또. 자,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지 지금 말하면은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어디 왔어? 헤로데게 왔잖아. 헤로데게. 그래서 헤로데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헤롯이 뭐라 그랬어? 왕은 낸데. 그래가 당신들이 경배를 하면은 나한테 좀 이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가 경배를 하고 어떻게 되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갔지. 그때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 아, 이거 속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지, 헤롯이? 몇 살 아이? 2살. 왜 2살 아이 왜 죽였을까?
2살 아이를 왜 죽였을까? 동방박사가 왔을 시기랑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는 그 시간의 길이 유치했을 때. 그러니까 몇 년? 2년이란 말이야. 2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렇게 보면 아무 의미 없고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자세히 안에 딱 보면은 거기서 답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내러티브 설계의 어떤 소재들도 되겠지. 그래서 얘기거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얘기할 수 있다. 그것도 내가 엉터리 같은 것이 아니고 이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 얘기를 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약속대로 천연왕국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시간이 되면은 뒤에 있는 거 하나님 언약의 성취까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천년왕국 속에서는 얼마나 있느냐 학설이 천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그 다음에는 무천년설 이래 있어요. 그러면 전천년설이라는 게 뭐지냐? 뭘 전천년설이라고 그럴까? 뭘 중심으로? 예수님 재림이지.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재림 전에 천년의 왕국이 있다. 재림 후. 자, 천년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하시겠어요? 이 후천년설은 그러면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전에 예수님 재림, 천년설 뒤에 예수님 재림. 그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그냥 뭐로 상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이 학생이 세 개라. 이것은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거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종신도 마찬가지예요. 전천년설 얘기하는 학자, 무천년설 얘기하는 학자들이 우리 종신에서도 있어요. 요사이는 무천년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저희들 배울 때는 전천년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 개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 가이파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전부 다 전천년설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무천년설을 얘기한다고 저 사람 이단이다 하는 소리는 할 이유가 없어. 왜냐? 학설이기 때문에. 학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은 천년왕국 전천년설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해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천년왕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20장 전체는 천년왕국의 대상자들과 천년왕국 끝인 백보자 심판까지 계시하고 있다. 백보자 심판까지 계시하고 있다. 19장에서 아마게돈에서 저 그리스도와 땅의 왕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다가 모두 잡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된다. 1절에 또 내가 몸에 또 내가 봄에 카이에톤이라고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은 뭘 본 순서대로다? 환상을 본 순서대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카이에톤이라 내가 또 보면은 이 말이 몇 회나 기록됐다 그랬죠? 20회나 기록됐다 그랬어요. 내가 또 보니 에이톤이라고 말. 그리고 이 일 후에는 메타타우타 이 일 후에는 이 말은 10회나 기록이 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 본 순서대로다? 환상을 본 순서대로다. 시간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해석이 안 돼요. 어려워요. 해석이. 왜냐? 계속 빡죽이 되지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환상을 본 순서대로니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계속해서 또 내가 보면 라는 표현이 장면의 전환을 통해 내용의 전환을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실제로 실로 20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이나 두 짐승의 멸망과는 구별되는 다른 장면을 제시한다. 본절에서 요한은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 쇠사슬이라 이 말은 헤라 말로 할리시 이 말은 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 단어는 바울의 감금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된다. 자 사도행전 12장 6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베드로의 어떤 잡힌 장면 디모데후서 1장 16절 보세요. (1장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뭐하지 아니했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쇠사슬 할리신이란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천사가 종래에 자신이 가진 열쇠로 무적행을 열고 쇠사슬로 용을 묶어 감금할 것임을 암시한다. 종말에 무적행을 관장하는 천사가 용을 사로잡을 것을 시사한다. 20장 2절과 3절에 그렇지요. 천사가 사로잡은 용의 다른 이름은 옅벤 마귀 사단이다. 그래서 여기서 결박하다 에데세 이 말은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29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 결박하다 에데세. 자 성경에 나오는 거 여러분 보면 용 그죠? 영이 나오지요. 영이 누구예요? 여기 사단이죠. 그 다음에는 뭐도 나와요? 귀신도 나오지. 귀신은 누굴까? 사단의 부하. 여기 사단, 마귀라고 그러잖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 귀신은 그 밑에 있는 사단과 귀신 같아요? 다를까? 같은 한묶음인데 사단이 좀 더 지위가 높고 귀신은 아. 그 지역의 하수인. 자,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 얘기하자. 예. 귀신, 사단은 우리가 알고, 그지?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다가 저주받아 땅에 쫓겨는 것이 사탄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사탄의 이름을 뭐라 그랬노? 성경은 없어요. 그 단테 신곡에 처음 나오는 단어야. 사탄의 이름이 뭐라? 보편적으로 루시퍼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성경에 루시퍼라는 이름이 없어요. 단테 신곡에서 처음으로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 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귀신은 누구라? 악한 영. 악한 영. 악한 영이 어디서 생겼노? 사단. 사단? 사단 사단하잖아. 사단도 있고 또 귀신도 있잖아. 왜 그러냐면 그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권세와 통치자들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그럼 그 밑에 것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영으로 생겼죠. 그 졸개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졸개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론이라는 게 또 들어봤어? 귀신론 안 들어봤지? 이게 귀신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게 그 베레아 누구지? 김기동. 자, 김기동 씨의 귀신론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느냐?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다. 120년. 120년 어디서 나와? 노아 때 나오지. 120년 후에 홍수가 날 것을 얘기했는데 그걸 120년으로 이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120년 동안 살지를 못하고 80년을 살아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몇 년이 해야 되는 거예요? 40년. 그러면 40년은 뭐냐? 영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요걸 요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거야. 귀신으로 이해하는 사람. 말도 안 되지? 네. 안 되지. 근데 이거 좋다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참 희한하잖아. 여러분 신천지 말이 되나? 말이 안 되는데도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도? 그렇지 않네. 그 악한 영이들 세력이라는 게 대단하죠. 자, 본래 사단은 무엇이냐? 천사장이었잖아. 천사장. 성경은 천사장 누구 있노? 미가엘, 가브리엘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천사장이나 야가 미가엘, 가브리엘과 같은 동급에 있는 천사장인데 천사장 그러면은 뒤따라오는 그게 있겠나 없겠나? 졸개들이 있지. 천사들이 있겠지. 이 천사들이 야가를 저주를 받아 땅에 쫓길 때 이것들이 같이 와. 그래서 야들이 누구냐? 귀신이다라는 얘기.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귀신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귀신도 힘 좋아. 그렇죠?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 사단의 시간이 귀신을 들렸던 자, 즉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보여주신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는 능력과 귀신 쫓는 그런 능력도 주셔서 그리고 보고하는 장면이 귀신도 쫓아나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야 그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말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걸 더 기뻐해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사단의 결방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쫓겨나리라. ek발로는 우주경이 던지자와 같은 의건이다.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은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방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결코 제지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까? 사탄의 공격의 목적이 뭐겠어요? 사탄이 우리를 왜 공격해? 공격 목적. 자기 포함 만들려고. 자기 뭐 부하? 자기 부하, 자기 좋은 그치? 또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막 그거 하잖아.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이 공격이 있지. 유혹이 있지. 유혹이. 왜 유혹을 할까? 악하게 하려고? 사악하게. 타락. 그래, 타락하게 하려고. 또 물론 타락하게 하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 해방을 하나님 나라 해방을 위해서. 그럼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개인에게 사탄이 왜 우리를 공격할까? 넘어지게 하려고. 넘어지면 어떻게 돼? 앞으로 자, 앞으로 넘어지면 콱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네. 그럼 어떻게 되노? 일어서요.
코 깨지고 무릎 깨지면 어째 되노? 아파요. 아프지? 네. 아프지? 아프고 신경질도 나게 하고 그지? 마음속에 막 이거 왜 이래 그러면 원망도 불평도 나고 이 독불이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독불이 있는 거 찾다가 그냥 다리도 아프고 바로 그 목적이라. 그 목적이 뭘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감에 있어서 해방은 못해. 그러니까 찬송해야 되고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을 갖다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에 지금 올인할 수 있도록 해. 사단이 어디에 올인하게 할까? 어디에? 자기. 내가 주인되다. 세상의 기쁨, 즐거움을 얻도록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관계를 못해. 택도 없지. 왜? 구원은 누가 주관하지? 하나님이 주관하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는 뭐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로 연결되지는 거예요? 구원이지, 구속이지. 그래서 사람이 연결될 때는,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뭐가 된다 그래서 하나의 교훈밖에 안 돼. 교훈밖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맹주의나 알미니안주의가 차이가 뭘까? 구속사에 있어서 우리 알맹주의는 누가 주권자예요? 하나님. 근데 알미니안주의들은 사람이란 말, 그거 차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그러나 절대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주권은,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알맹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주의, 알맹주의라기보다 성경주의라. 성경주의. 그러니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에 누가 주어로 보느냐? 하나님을. 그 주어로 보냐, 사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차이가 굉장히 나요.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 한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한나 지금 뭐 하는, 한나도 나오는 거, 브린나도 나오고 그러지. 그런데 한나가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브린나는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브린나가 어떻게 했다? 격동하게 했다. 불타고나게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브린나가 한나에게 어떤지 뭐 격동하게 하고 이런 게 뭘까? 뭐 했을까? 그렇지. 너는 아들도 못 낳았지. 나는 아들 잘 이게지. 이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한나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었잖아. 그거 우리가 설교 들었던 대로 얘기해봐. 송태근 목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 송태근 목사님 작년에 오셔서 한나의 부르짖음과 그 이제 성전에서 한나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가 아들, 자녀를 받든 받지 않든 그 기도 속에 있어서 한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얼굴에 어떤 수색이나 게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은 새로운 각도로. 자, 여러분들 그냥 물어보자. 한나가 우리 보편적으로 서원기도 해가지고 아들 낳았다 그러잖아.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기도 해가지고 아들 낳았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한나가 서원기도 안 했을 때 그러면 사무엘 낳았을까 안 낳았을까? 아들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 주실 것을 하나님은 한나를 통하여서 서원기도 했기 때문에 주셨을까? 안 해도 주실까? 안 해도 주시죠. 안 해도 주시죠. 저 어떻게 생각해요? 서원기도 했기 때문에 주었을까? 안 해도 하나님이 주셨을까? 안 해도 주셨죠. 작전 플러스 서원기겠죠. 작전 플러스. 그러면 그건 뭐가 들어가는 거라면 인간이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줄 것만 의지하는 게 있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을 배워야 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가 서원기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그랬지. 그런데 이삭을 죽이든지 안 죽이든지 하나님 뭘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 순명사를 준비한 양 준비했지. 네. 양 준비한 거야. 그리고 이삭을 죽도록 놔뒀을까? 안 줘.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서원기도라는 것도 그래. 한나가 서원기도, 우리 보편적 그런 기도, 아까 우리 홍무사님 성당에 이렇게 서원기도 했기 때문에 나 그거 아니다. 서원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원으로 들어가는데, 격분하겠다, 대적했다, 이 말은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짜라라. 짜라. 이 짜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용되지는 단어단 말이에요. 짜라가. 결국은 여러분 부인나는 봐라, 나는 아들 봐라, 뭐 아들 못 낳아보고 네 아들도 못 낳지 나 봐라. 이건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른나가 아들 데리고 그냥 막 이래가고 아들 갖다 얼마나 자랑을 했겠나.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뭐 했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버렸어. 뭐 하다가? 그러면 브린다에게는 이 아들이 뭘까? 브린다에게는 이 아들이 뭐야? 아들이지 뭐. 이생의 자랑. 브린다에게 아들은 세상인 거야. 세상의 힘인 거야. 여러분, 모르나 주세요. 아들님이 오니까 힘이 나더라 안 나더라? 아들 없어 싱글이에요 아직. 아니, 네. 아들 놈이 굉장히 그냥 뭐 아들이나 요새는 자녀 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참 그 자녀가 있으면 든든하단 말이야. 부모들이 든든한 거예요. 세상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브린다는 뭘 자랑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을 자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뭐가 됐더라? 대적인 거예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세상 것 가지고 자꾸 자랑하면 결국은 우리가 뭐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을 성경은 무슨 신앙이라 그랬노? 이런 걸 자꾸 연결시켜야 돼요. 내 자신의 것을 자꾸 자랑하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세상 힘을 자랑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랬어? 우상 숭배. 에? 우상 숭배. 우상 숭배. 무슨 신앙이라 그랬지?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니까 주님 뭐라 그러냐? 내 입에서 말이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나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얻었지. 마음에 수심이 없었지. 그러면 한나가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뭘까? 한나가 하나님 그 아들이 뭐라 그랬어? 세상에 힘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건 뭐야? 나는 하나님 세상의 힘을 의지 아니하고 누구만 의지하겠습니다.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그 기도 자체가 한나의 어떤 성기도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한나는 아들을 바쳤지. 그러면 이런 어떤 나는 하나님만 전체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 한나가 많이 울었겠나 안 울었겠나? 속 많이 상했겠나 안 상했겠나? 많이 상했지. 누구로 통하여? 대적이라고 그랬죠. 적들로 통하여서 나를 대적하는,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로 통하여서 한나가 많은 것을 울면서 뭘 깨달았을까? 남편이 위로됐나 안 됐나? 남편이 사랑했지. 남편이 얼마나 사랑했나 한나를. 그런데도 그 사랑이 안 채워져서 수심이 가득해서 그럴 때 한나가 뭐로 통하여서 그때에 브린다가 막 격동을 시킬 때에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다 소용없구나. 내 기쁨은 내 즐거움은 누구다? 한나가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언제 깨닫노? 더 하나님을 적실하게 필요할 때 언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요, 한나와 사무엘 이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뭐로 만들어갈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도구로도 하나님은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해보자.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방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결코 제지하지 못한다. 계속.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성도들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거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사는 그가 사로잡은 영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둬버린다. 물론 사단이 결박되어 구금되는 무적행은 그 밑창과 그 비를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한다.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은 군대 귀신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이다. 이 군대 귀신 같으면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군단 병력이 약 6,000명, 7,000명 정도. 그 군단 병력, 그 군대 귀신도 들어가기 싫습니다. 로마서 10장 7절을 찾아보죠. 로마서 10장 10절과 로마서 10장 7절.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무적행이 내려갔다 소리하지 말이. 자, 계속해서 무적행위를 지키는 천사는 열쇠로 무적행을 열고 결박한 용을 무적행위에 던졌다. 계속 사단의 무적행 강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때 집행된다.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을 대적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천사와 성도들을 이길 수 없다. 그의 세력은 이제 아무것도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가 지배하던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의 하수인이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다. 천사에 의해 결박당한 채 사단은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게 된다. 1000년의 기간에는 사단이 전혀 활동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공의가 실현되고 우주적인 평화가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이 단 한 번이라도 말을 했다면 말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천년왕국이란 말이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소개되고 있음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그러면은 무천년설은 이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무천년설 주장하는 분들은 이 천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고 무지갱이 속에 사단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승리되어서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서 그 상태가 벌써 사탄아 한풀 꺾이고 무지갱이 속에 던져진 상태다라고 무천년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전천년설 실제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지금은 천년왕국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은 이걸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천년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로 통하여서 이때에 벌써 무지갱이 속에 사탄이 결박되었다라고 그렇게 이분들은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사탄이 없느냐? 이분들이 얘기하면 사탄이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무지갱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탄의 역사가 하나 하지요. 이런 걸 설명을 못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사탄이 무지갱이에 결박되었다라 이 정도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물론 전쟁연설도 맹점이 좀 있어요.
자, 전천전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를 해요. 1260일, 1290일, 1315일인가? 40. 여기서 이제 이걸 끝나 예수님이 재림하고 공중 권세 잡아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했을 때 이 세상에서는 뭐냐? 이 지상은 뭘 하고 있느냐? 바로 변형을 시키고 있는 재창조를 시키고 재창조. 새롭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여기 또한 천년을 살면서 사탄을 무지개 속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천년왕국 얘기하자면 요거 조금 그러면은 결국은 천년왕국 이 세상에 지상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천년이 참에 사탄이 잠깐 풀렸을 때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 우리는 어딜 가세요? 성과 죄를 둘러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그러면은 이 사탄이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탄이 없으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 유혹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죄과 성을 둘러서 전쟁을 일으키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들을 싹 다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으로 사탄은 영원히 어디에 지옥으로 던져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 물론 이사야서 보면은 이 부분들이 기록이 됐어요. 어때? 이때는 죄가 없고 흠이 없고 또 상함이 없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서 노래 뭐가 있어요?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게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성경을 더 뒷받침 많이 해주느냐 또 어느 것이 성경이 더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저도 그래요. 무천년보다는 천천전설이 더욱더 성경을 많이 얘기하고 사자가 짚을 먹고 어린애가 독사구리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어떤 세계 이 세계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또 원고도 저도 그렇게 썼어요. 자 계속해 봅시다. 천년왕국이란 말이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소개되고 있음에 주의 깊게 생각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해가 될 때에는 영적이나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 아니다. 문자적으로 되어질 때는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될 때는 상징적으로 해석해도 안 된다는 문자적이면서 상징적인 부분도 계속 미혹하다 헬라말로 플라스네 길을 잃게 하다 나쁜 길로 인도하다 속이다라는 의미다. 계속 만국을 미혹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메타타우타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적에게 감금된 것을 얘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본문은 감금된 천년의 기간 후에는 사단이 석방될 것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단의 방면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단의 활동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 잠깐 크로는 약간 적은 소량이란 의미도 있다. 계속 그가 무적에게 결박된 기간 천년과 천년과 분명하게 대조된다. 사단이 방면된 것은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과 싸우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사단의 집요성과 사악함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사단을 영원한 불못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다. 자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20장 10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괴로움을 받는다. 계속 사단의 방면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 있음을 알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공격에 올라가는 사람 휴거된 사람 누구예요?
휴거란 말은요, 끌어올리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자, 먼저 누가 올라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 재림할 때 누가 먼저 끌려 올라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죽은 사람 참 많아요. 그죠? 살아있는 사람도 있죠? 자,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누가 올라가나? 죽은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도 올라가리라 그랬어요. 그럼 요거는 동시다발이라. 어떻게 순차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같이 동시다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러면 요 죽었던 사람도 올라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 사람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요? 사는 사람도 올라가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휴거를 안 당했으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사람 다 올라가.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안 간다. 그렇게 이 사람이 연구도 많이 하고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전화가 나한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권사님 제주도 집회 가가 만났는 권사님인데 그 전화가 목사님 어땠습니까? 그래 저녁에 전사 오전 안 봐라 이렇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볼 이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대면서 얘기를 같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안 올라간다고 그러냐?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성경 아니다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은 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는데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죽었는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냐? 천연왕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지. 이따가 내려오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공중 원인잔치 끝나고 나서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천년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지금 어디가 있어? 우정이 더 결박되어 있지. 유혹이 있나 없나? 죄가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사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못 일어나. 언제 일어날까?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 끝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다 서는 거예요.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재림할 때에 올라가는 걸 이걸 갖다 뭐라 그러나? 첫째 부활이라 그래. 첫째 부활. 이걸 첫째 부활이라 그래.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휴거되는 이 상태를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라 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후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걸 이걸 뭐라 그러나? 둘째 사망이라 그래. 왜냐? 한번 죽었나 안 죽었나? 죽었지. 그러다가 또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야. 이걸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오늘 계시록 20장 말이에요. 교수님, 네.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휴거되는 사건이 첫째 부활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 자, 20장 보세요. 자, 20장 14절 읽어봅니다. 사망과 응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사망이란 말이 있나 없나? 우리는 없어. 우리는 없어. 사망이란 말이 없어. 그러나 첫째 부활, 우리 선배들이 첫째 부활, 그 다음에 둘째 사망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죽으면 영이 천국으로 갑니까? 그렇게 우리가 흔히 장례식장에 가거나 죽으면 네. 부활은 믿지만 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가 죽으면 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네. 천국에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않은 바로 가지. 바로 가죠. 그러면 첫째 부활 때는 우리의 육체가 다시 이렇게
영과 응. 부활된다는 그 말씀. 그렇지. 영과 육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쵸? 영과 육이 합쳐져 가지고 첫째 부활. 예수님 부활할 때도 영만 부활했나? 우선은 영이 있어서 아직 만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또 만져. 그쵸. 결국은 나중에- 봤잖아. 만지지는 않았지만도. 네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재림 때는 영과 육이 합쳐지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합쳐지지 않을 것도 죽은 자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 죽은 자 그지?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날 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죽으면 영이 이제 하늘로 가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이게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요한복음 깊이 연구를 하면은 보면은 우리 완성체는 벌써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왜 이 땅에 던져지느냐?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다,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다라는 것을 휙 깨닫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헬라 원문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첫째 부활. 언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일어나는 것. 첫째 휴거되지는 부활. 첫째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는 둘째 사망. 우리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계속해서 사탄의 사단의 방문에 방면된 대한 것은 성의 반응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응. 한다. 여기서 천년왕국 학설이 여러 개 있다. 첫째로 전천전선 읽어봅시다. 역사적 전천전선. 세대주의 전천연설, 성경적 전천연설은 자, 역사적 전천전선. 역사적으로 보고 세대주의 전천전설은 그때그때마다 세대주의 그때그때마다 이 구원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 전천전설,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 전천전설. 자, 계속해서 후천전설은 전천연설은 예수님 재림 후 천년왕국이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무천전설은 5천년이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음을 주장하는 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설은 중요하지 않다. 신앙생활함에 있어 종말론 몰라도 별 지장이 없다.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며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 예수님의 대부분 제자들은 아예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들 모두 구원받았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발견해내면 된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학설은 제가 얘기했죠. 이런 학설 주장한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학설이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이거 외에도 많이 기록했는데 이거 기록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읽어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서? 주님에 대하여서 기록했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설교 시간에 다른 소리 하면 되겠나? 안 되지. 절대로 여러분들 예화 같은 것도 예화를 들더라도 어디 예화 들어야 될까? 세상 얘기 들지 말고 성경에 있는 거 예화를 들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성경 얘기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얘기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지 왜 그럴까?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사람들은 그걸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 듣고 싶어. 예수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어떤 잘되고 세상이 뭐 일하는 거 이런 걸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거는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하니까 또 그런 걸 듣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와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해야 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뭐든지 예언을 들고 성경 구절을 대놓고 얘기하라. 그래야 돼. 다른 거 끄집어내지 말고. 계속해서. 성도들은 그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잘 포장되고 위장되어 있는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목적이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정말 천년왕국이 지상에 존재할 것인가 혹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올 것인가 7년 되하려면 정말 있는가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종말은 몇십 년 뒤에 올 수도 있고 몇백 년 뒤에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종말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닥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묵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계는 이 땅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자,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믿지 말라. 그래서 그것은 영원한 뭐만 있을까? 현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항상 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계속해서. 제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이다. 자, 골로새 1장 13절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가 우리를 잘 보세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사랑의 아들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천국으로 뭐였더라? 옮기셨으니 여기 옮기셨다 헬라 말로 뭐예요? 메디스텐이란 말은 직설법이요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과거에서부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로 들으면 여러분들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로 옮겨셨더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 천국으로 옮겨셨더라. 옮겨셨다. 자, 이 말씀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묵시 세계 속에서 천국은 이미 무엇에서 완성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완성됐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거처를 예배한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거처 예배하러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미완성돼 가지고 집지로 갈까? 네? 그 말이 요한복음 믿죠? 내가 가서 거처를 예배한 다음에 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처를 만들러 제자들 있을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뭐라고? 부활을 통해?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속힌단 말이에요. 천국이 뭐다? 미완성이라고 생각해가 내가 보니까 너희 집은 어떤 집이다? 개뜰 같은 집이고 너희 집은 어리하다. 그러니까 좀 그거 다 뭉개고 그리고 겁을 오든지 아니면 좀 좋게 짓도록 그냥 좀 많이 해라. 그러면 뭐 하란 말이고? 어? 그 말 이제 그거 말고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속힌다. 우리 집은 너희 집은 보니까 형편없더라. 다 지금 한마음겠지만 그냥 의리의리하니 뭐 엄청나게 잘 지었더라.
그러니까 너희 집도 그래가 제가 되겠나? 아무개처럼 이래 해야 되나? 이렇게 꼬대기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지? 주머니 꼭 잡아. 그렇지. 주머니 꼭 잡았겠잖아. 절대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 여러분들 거처를 예배한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간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통해서 전국이 완성되어 십자가 지고 간다는 말인데 집 지러 간다는 말이 아닌데도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홀킨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아마 그분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네. 예.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자신의 종말이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죽어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인가? 나는 지금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본문 본문 같은 같은 종말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의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고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엉뚱한 것에 시간 소모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소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데 시간 소모.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나로 통하여 입으로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야. 그게 투자해.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뭐라 그랬어? 그 세 가지 비유가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얘기야? 아니다 그랬지? 뭐라 그랬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어떤 비유였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설교는 다섯 처녀처럼 항상 뭘 하고 누구만 생각하고? 신랑 되시는 주님만 생각해라. 달란트 비유는 뭐라고? 달란트 비유는 나는 뭐로 살아라? 주인이 아니고 뭐다? 종이다. 넌 종이야.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어떻더라? 네 자신의 유익대로 살지 말고 정말 잘 흘러보내라. 그리고 대가 말하지 마.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뭐 네가 대가 말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잘 흘러보내고 그 사람에게 뭔가 구하지 마. 대가 말하지 마. 그 대가 말하면 너는 미지근한 신앙자가 돼. 그 결국은 염소는 미지근한 신앙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엉뚱한 데 소모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 이런 설이 있는데 이 설만 가지고 해서 이 설을 한다고 해가 이다 이거 산다 그런 소리가 아니다. 나라고 또 여러분들 확실하게 내가 잘 가르치 맞게 가르친다고 보장도 안 되잖아. 또 되면 언제 되면 또 이보다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점점 발전되어 나가는 거지. 어디로 발전되어 나가야 돼? 성경의 원뜻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원래의 심정으로 우리가 점점 다가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지. 더 폭넓게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물 공부도 열심히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오죠. 아직까지도 우리 지난 주간에 교회는 목사님 아직 교회 목사님이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고 큰 교회로 다니는 목사님 유튜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지? 여러분 만약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사마리아 여인 얘기 듣고 부정하고 어떤 들으면 안타까운 생각 들지요. 아이고 목사님 아직까지 시간 개념 요한복음 시간 개념도 모르시고 또 그러시는구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르게 자 질문 목사님 이거 거? 목사님 예.